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보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보하는 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의 인내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아버지 주님 그 특권과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 거민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브아 거민들을 치려고 할 때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면서 전쟁의 길을 택했던 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 전쟁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어둡고 참담한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해 정복 전쟁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형제 족속과 대적하여 서로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20장 초반부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대를 소집했고 또 그 군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 보면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의 군대와 기브아 거민 출신 역시 베냐민 지파죠. 왼손잡이 700명을 포함해서 26,700명의 군대를 준비했고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첫째 날 전쟁에서는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두 번째 날에는 1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다 베냐민 족속에게 지고 만 것이죠. 악을 향한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여호와 앞에 울며 금식한 후에 드디어 승리를 약속받고 그 후에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이 나오고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의 전투 모두 하나님께 물었고요. 또 하나님이 전쟁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베냐민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브아 거민의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사기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고 허락 맡아서 하긴 했지만 승리를 해주신다는 대답은 이 셋째 날 전투부터였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32절이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빠져나와 베델로 올라가는 길까지 지금 추격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의 승리 끝에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유인작전에 이 베냐민 족속이 넘어가고 말죠. 33절 34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의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결국 이 바알 다말이라는 지역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족속이 그들을 추격해 올 때에 10,000명의 군사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000명의 군사로 26,700명의 베냐민 족속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또 베냐민이 이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네, 전쟁에 임한 그 용사 25,700명 중에 25,100명을 지금 이 기습작전 10,000명에 의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때문에 25,100명의 사람이 죽었고 처참하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 매복 기습 전투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반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대한 묘사를 한 이후에 마무리로 47절부터 지금 그 48절 말씀에 결과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네. 이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사람은 겨우 600명만 패잔병으로 살아남아서 광야로 도망했고요. 림몬 바위에 숨어서 4달 동안이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을 다 죽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도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은 오늘 세 번의 전투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든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 전투에 대한 것 외에는.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배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이 연합군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과 성읍들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하던 어떤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전쟁을 이기면 완벽하게 진멸을 하고 또 그들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의 문화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은 다름 아닌 형제 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을 심판하고 혼내주는 게 아니라 죽자 사자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21장에 가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이스라엘 중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처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번의 잘못 아니면 또 한 번의 불의함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브아 거민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사실, 그 이전에 거룩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첩이 욕보였고 자신의 첩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경고의 목적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가 그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내서 지파에게 보내는 행위들, 또 자신의 족속인 기브아 거민이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족속을 보호하고 편들고 또 옹호하기 바빴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심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분노를 끝까지 드러내어 형제 지파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몰고 간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 이 모든 것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기브아 거민이나 베냐민 지파를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요 심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베냐민의 패역함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행위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지는 못하고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 제목이 모두 불살랐더라인데요. 이는 사사시대의 죄인인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암울한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매몰돼서 정작 우리 자신의 커다란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암울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내 감정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사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의만 드러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족속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그 암울한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여전히 분주하게 내 인생만 추구하고 내 인생의 유익만을 구하며 내 인생의 형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의 작은 그런 불의한 것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내 작은 의분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아버지 의롭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정말 내 의를 내세워
세우며 내 유익을 추구하며 또 불의함을 눈 감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